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또 각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또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개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개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영광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 온 열방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뺏기지 마라. 내가 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곳 본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저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높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이십니다. 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 본당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하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 주일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천상의 예배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동양교회가 천상의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스랍들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도 함께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동양교회가 더 신령한 예배, 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혹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수축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양교회 예배가 천상의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수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으로 이곳 본당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목자 같은 마음과 착하고 좋은 마음이 완치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박은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정말로 황무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아멘. 진리와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아멘.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은 정말로 불평이 감사로, 불순종이 순종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죄와 슬픔은 사라지고 생명의 활기찬 힘이
충만하여 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고 끈기와 인내로 늘 겸손하게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받는 10가지 축복을 받는 우리 동양의 성도님들이 다 아멘, 되게 아멘.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멘.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동양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아멘.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아멘. 열방을 향해 힘써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아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맡겨주신 양떼를 잘 인도하여 교회에 주신 귀하신 세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투병 중에 계신 모든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평안한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시간 주신 귀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 본당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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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번 주일
저희는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 저녁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나눈 대화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화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많이 여러 번 들은 설교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이 시기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때 이 시기에 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나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우리의 핑계가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떳떳하고 당당해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해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 예배가 필요해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듣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그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해야 하는, 여러분, 그런 책임이, 그런 역할이, 그런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핑계와 이유가 되어서 이제는 모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동양의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모이기를 패해요. 모이지 말자고 그래요. 뭐하러 교회 가느냐고 그래요. 뭐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뭐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셀 모임 갖지 말자고 그래요. 바쁘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지 말자고 그래요. 자꾸 모임을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오직 권하여, 여러분, 오직 서로 권면하래요. 서로 권면하래요. 우리 예배 가십시다. 우리 새벽기도 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셀 모임 하십시다. 여러분, 함께 하자고 서로 그렇게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찌신 것 같아요. 뇌진탕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성전 예배, 이 현장 예배, 이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날 예배에 나오셨어요. 뇌진탕의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은 성도님이세요. 지금 아무 직분도 받지 않은 분이세요. 그런데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 번도 제가 이런 설교 한 적 없습니다. 3월 달이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언제 나눌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창궐하고 심하게 방역 지침이 내려오고 20명 이상 모이지 마라, 20% 이상 모이지 마라,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방역 지침으로 내려오니까요, 교회가 그래, 이때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도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따라주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목회자인 저, 그리고 우리 동양교회는 철저하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어요. 작년에 1년 그랬고 지금 3월까지 지금 그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믿음에서,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보여요. 예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그 신앙이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병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설교해야 되겠다. 이제는 설교해야 되겠다. 그게 시대적인 목회자의 사명이고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해요. 제가 아는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가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택시에 자전거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 그 아이가 몸이 붕 뜨더니 아스팔트 위에 쫙 넘어졌어요. 옷이 다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리고는 치료를 하고 소독을 하고 붕대로 감고, 그리고 입원한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저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찢어진 그 옷 그대로, 피 흘린 그 그대로 붕대로 감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고등학생이요. 목숨 걸고 예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충분한 이유가 있죠. 교회 안 갈,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죠. 입원해야죠. 병실에 누워야죠. 무슨 예배입니까? 그런데 예배하러 오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은 그 몇 마리의 양떼를 빈들에서 아버지가 맡겨준 그 몇 마리의 양떼를 빈들에서 지키면서 항상 수금을 타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다윗,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다윗,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다윗,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 그가 빈들에 있든지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있든지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 교회 못 갑니다. 저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유가 있죠.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 동양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황과 환경과 직장과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편해지시면 안 돼요. 이것이 당연시 되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내가 주의 전에 나아가서 내가 예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더 이상 핑계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저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익히 자라난 말씀이지만 다시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요즘요, 성전 예배냐 가정 예배냐,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해도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의견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전 예배가 맞습니까? 예배당 예배가 맞습니까? 현장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대면 예배가 맞습니까? 비대면 예배가 맞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의견이 분분해요. 여러분, 어떤 영향력 있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 개혁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마치 그대로도 되는 것처럼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저렇게 지성인이, 저런 학자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 개혁이라는데 따라가야지. 뭔 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야, 비대면 예배 드리면 되지. 그냥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교회는 교회야. 여러분, 우리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겠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상고해야 할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이곳 본당에서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직장에서 예배하든지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게 맞아요.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현장 예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곳,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여 있는 이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씻고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준비해서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주일날 늦게 일어나서 대충 입고 그냥 심지어는 잠옷 차림 그대로, 우리 동양의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실 거지만 예배드리다가 차 마시러 가고 주방에 가서 예배 끝나고 식사해야 되니까 음식 올려놓고 음식 국 끓고 있고 나는 지금 예배하는 거 국 언제 되나.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집중이 되겠어요? 이게 가정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장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르다는 고백을 우리 동양의 많은 가족들이 하세요. 많은 가족들이. 이곳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느껴지고 나타나고, 그럼 다르다는 거예요. 봉선동에 사는 한 집사님 가정은 항상 그 아들을 고3이에요. 그 아들이 고3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요, 어떤 부모들은 먼 교회는 교회냐, 학원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너 대학 가서 교회 가,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들, 이런 집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고3 그 수험생을 매주일 작년 1년 동안 올해도 끊임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꼭 예배드려요. 이곳에서. 예,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해야 하고, 그리고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 저녁에 저희가 5가지 질문 형식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5가지 질문 형식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우리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예배할 수 없어요. 돈을 예배할 수 없어요. 부자 되는 것 예배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조상들도, 천주교의 마리아도, 해나 달이나 별들도
당산나무에 새끼줄 걸어 감아놓고 그 앞에서 빌고 있고, 정한수 떠듬고 그 앞에서 빌고 있고, 마을 입구에 소떼나무 세웠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여러분 경배해야 될 대상,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과 뼈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어디에 있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내 곁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찬송 중에요.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 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송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스랍들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의 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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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스랍들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가사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 보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지금이라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 여기서 이렇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면서요, 우리 가운데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집요하게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수색하여 찾는다, 조사하기까지 찾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색하듯이, 조사하듯이 예배자를 찾고 계시겠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이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당신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전도요, 선교요, 구제요, 봉사요, 교제요, 교육이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데 예배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백성 내가 지었다, 나 찬송하도록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아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싶은 목회자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은 예배에 여러 순서들이 있습니다. 아마 열 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이 순서. 임내송부터, 아니 10시 40분 찬양부터 찬양을 전심으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뒤에서, 오늘 제가 집에서요 설교를 마무리 짓는데 제 안에 어떤 유혹이 있는 줄 아세요? 제 안에 어떤 유혹이 있는 줄 아세요? 설교 준비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원고 더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 찬양 시간이 거의 다 다가오는데 찬양을 드리러 갈 것이냐, 내가 지금 더 원고를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냐, 설교 준비를 더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갈등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선택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선택합니다. 찬양을 선택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저는 설교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곳에서 설교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한 성도요, 한 사람의 예배자예요. 그러므로 처음 시작부터 드리는 이 찬양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혹 좀 덜 된 것 같았어도 더 완벽하게 준비되고 싶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저는요, 예배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사역자, 예배하는 교역자, 전심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는 그 성도를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집요하게 찾으실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수색하기까지, 조사하기까지 예배자를 찾으실까? 저도요,
새벽마다 예배합니다. 주일날 예배합니다. 수요일날 예배합니다. 일주일에도 우리가 10번 가까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예배에 우리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 단 한 가지, 단 한 순서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10시 40분부터 찬양하고 설교 후에 축도까지 끝나고 나면 약 한 1시간 반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집례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양식에 내려가면은요, 온 몸이 진이 다 빠져 있어요. 이 예배 순서 한 순서 한 순서마다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단 한 절의 찬양의 가사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그 한 절의 찬양에 내 마음을 담습니다. 내 중심을 담고 내 신앙 고백을 담고 내 믿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찬양하면서 뒤에서 누가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박수치면서 찬양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자를.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영이 빠진 예배, 마음이 빠진 예배, 중심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기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척만 하고 있었다는 말씀.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왜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회당, 교회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예배가 습관적이 되어버렸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영이 빠진 예배, 마음이 빠진 예배, 중심이 빠진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외식하는 자들, 껍데기만 있는 자들, 보여주려고만 하는 자들, 예배하는 척만 하는 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으면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떠나 있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예배를 우리도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고, 찬송은 부르고 있지만 마스크 뒤에 숨어서 찬송하는 척만 하고 있고, 어차피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뭐 보이지 않을 테니까 그냥 대충 찬양하지.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간절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설교는 듣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으면서 점수 매기고 있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영이 빠진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척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배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척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찬송해야 됩니다. 주일날 선포됐던 말씀처럼 스랍들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처럼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서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척만 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사야 선자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이사야 선자처럼, 이게 설교를 듣는 바른 태도입니다.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예배예요. 이게 영의 예배. 이게 영의 예배. 전심으로 내 영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양의 가족들,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 순서 한 순서 한 순서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뜻을 담고, 이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영의 예배예요. 어떤 분들은 영의 예배를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는 오히려 진리 예배에 더 가깝습니까?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배는 진리 예배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영의 예배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장소에서, 자신들이 정한 시간에, 자신들이 정한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의 예배, 편리주의에 빠진 예배, 합리주의에 빠진 예배, 상황에 따라서 예배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예배의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예배의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예배의 성전을, 자기들이 예배의 제단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예배해라. 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있느냐? 뭐 예루살렘 성까지 갈 필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편리주의, 합리주의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예배,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하고, 예배할 수 없으면 예배 안 하고,
꼭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나? 예배당에 갈 필요 있나? 성전에 갈 필요 있나?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 시간 정하고 예배 장소 정하고 예배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CTS나 기독교 방송 아무 데나 들어가서 아무 유튜브나 틀어놓고 아무 목사님 설교나 들으면 됐지. 우리 교회 목사님 꼭 설교 들어야 되나?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예요. 이게 진리가 빠진 예배입니다. 이게 진리에서 벗어난 예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경계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의 예배, 이 진리의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 진리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시편 119편 4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리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세요? 성령님이 진리이세요? 진리의 성령.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진리 예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 예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예배.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보좌 앞으로 이끄실 때 그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하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진리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찬양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헌금은 이렇게 해야 한다. 봉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한다.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돌아오는 수요일, 다음 수요일 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진리 예배인데, 그렇다면 성경은 진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음 주 수요일 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예배, 진리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과 여러분이 예배의 장소와 여러분이 예배의 방법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영과 진리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색하시기까지, 집요하게 찾을 때까지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사람이 내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저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경배.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선포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배들 우리 전심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의 찬송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아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아멘. 집요하게 찾기까지 주님. 수색하고 조사하기까지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인과 그 재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그 재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열람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 동양교회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벨과 같은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양교회 안에서 천상의 예배, 하나님 나라 예배, 영과 진리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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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회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가 가득 일어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기계적인 예배,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인과 그 재물과 같은 예배에 아버지 버려진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벨과 그 재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아버지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여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동양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 서로 권면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자고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얼마든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안고 부모님이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새벽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권면하면 듣고 나올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권면하기 시작할 때, 격려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가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면해 주셔야 돼요. 권면해 주셔야 돼요. 아멘.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었어요.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 신앙과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신앙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날개를 달고 이제 피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동성애 합법화나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지금도 몇몇 의원들이 그 법을 발의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그 법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몇몇 안 되고 소수가 있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는 국가로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여러분 이런 악한 법들 제정되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우리 동양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향하여 힘써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의 동양교회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냐고, 모이기를 피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아버지의 동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년부 이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움츠렸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걀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상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 합법화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별과 같은 합법들이 제정되지 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거룩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쓰심에 합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동양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자으로 이 정사의 세력, 권세의 세력, 이 어둠의 세상 조한자들, 아버지 하나님 여자으로 국회 안에 역사는 너 흑암의 약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력들은, 악한 법들은 재능이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자으로 거룩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왕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양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힘써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쉬게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를 가득하게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스로바스 아발라스카 지역의 메스로바스 지역의 메스라 놀레스타 아버지스카라 올로스카 아발레스로게 스라바스 지역의 메스라 지역의 메스라 지역의 메스라 지역의 메스카 아발레게 스라바스 지역의 메스라게 지역의 메스라스 지역의 메스라스 지역의 메스라게 노스카 지역스카 아발레 메스로게 스라바스 지역의 스라바스 올레 메스로게 스라바스 지역스 지역의 메스라 지역의 메스 아버지스카 메스로게 지역스 놀레스카 아발레게 지역의 메스카 지역의 메스카 올로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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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메스로게 메스카 지역의 메스로스 올레 스로게 메스카 지역의 메스로게 지역의 메스 지역의 메스로게 지역의 메스로게 지역의 메스로게 올로스카 아버지스카 메스로게 아버지스카 올레 메스로게 지올로스카 지올로스카 오직 주의 사랑을 모든 것을 영접하고 영상하고 모든 것을 대하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부르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아버지 영광 영상 시온의 메스로게시 시온의 메스로게시 시온의 메스로게시 시온의 메스로게시 올레 메스로게시 올레 메스로게시 시온의 메스로게시 아볼레 메스로게시 요로스카 우리의 시온의 메스로게시 시온의 아버지였스카 지옥의 메스로와스 지옥의 메스로와스 지옥의 메스로와스 올레스라게시 지옥의 메스로게시 올레스라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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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게시 올레스카 아버지였스카 아발레스카 아버지였스카 지옥였스카 올레스라게시 아버지였스카 지옥의 메스로와스 올레스라게시 아발로스카 지올로스카 아버지였스카